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어떠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에게 하나님의 또한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가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과 교통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세상은 물질 곧 육체니 하나님의 영과 육체가 교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 지혜로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백성과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없는 것은 시험에 든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 시험은 시험하는 자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니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고 답하시니 성령도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 천사들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를 힘으로 돕는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지킨다.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 예수께서 세상의 생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예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피와 같았다. 이때 천사들도 주님의 기도를 힘껏 도왔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만이 자기 믿음을 지킨다. 2번, 3번이라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상달된다. 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응답은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기도로 생활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가정도 모두 기도하자. 기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그 본연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원수들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면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가까이서 계십니다. 이런 면을 볼 때에 우리의 존재의 위치도 엄청 영광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나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죄로 시달렸고 우리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린 우리를 계속 살려가시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장 죄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죄의 영향력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길 원하십니다. 마귀의 영향에서 보호하시려는 거죠. 우리 영혼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원수의 공격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미약합니다. 우리는 원수가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약점을 믿기로 해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미끼를 놓고 우리를 유혹한다면은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아온 길, 우리의 모양 지어진 우리의 삶의 정체는 바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식, 생활 의식 자체가 죄와 악으로 잘 빠져들어가게 하는 환경입니다. 일단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생존 경쟁에서 이겨가려고 하는 본능, 생존 본능 이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본능의 의지가 육신의 판단을 통해서 육신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상황적으로 육신이 유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활약하는 것은 자기 느낌입니다. 육신적 느낌. 우리는 육신의 느낌으로 판단합니다. 바로 우리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그 경제권을 가지고 경쟁하는, 먹고 사는 것으로 경쟁하는 삶이 인간 삶인데, 이러한 그 특수성 속에서 학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않은 채 그냥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본능이고 동시에 약점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인간의 본위의 삶의 방식은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죄를 범기 쉬운 환경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랑 연결하기를 원하시고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위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려움에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굳은 그의 뜻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는 그날 주님을 만났고 또 거듭남으로써 그때부터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 출발은 어떤 출발이냐? 새롭게 시작하는 삶. 어떤 삶이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느낌으로 판단하려는 인간의 그 습성은 어려움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육신으로 말하는 것에 순종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육신이 판단하고 육신이 결정하고 그 결정된 것을 또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느낌은 우리 전체를 이쪽으로 혹은 저쪽으로 끌게 하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바로 이렇게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슨 판단을 해야 일단 모양이 돼가니까 일단 삶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길에도 방해꾼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의 길에 놓여 있어요. 우리 앞에는 선택들이 놓여 있습니다. 매 한 가지 길을 갈 때마다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이런 일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인간으로 육신의 삶으로만 산다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 지금은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결정과 본래 내가 하던 대로 육신의 끌림으로 하는 그런 선택. 이 두 가지의 것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이런 일이 매사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하는 결정, 내 몸이 말해주는 결정, 이것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기울이는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받드는 이러한 선택의 방법은 굉장히 낯설고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남의 입장에 대해서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이 손해봤네, 남이 힘들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수스라치게 놀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악을 행하는데도 그 다음에는 괴로워서 몸살이 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유불리를 내게 유익한 거, 내게 불리한 거를 계속 무의식 중에 따져나가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을 해요? 내 느낌이, 내 육신이. 이런 상황은 남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자신을 자꾸 죄의 길로 몰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정치에 대한 얘기인데,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은 국민의 그런 정서 상황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지금 소위 감성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정치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정치인이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저런 잘못을 저질러 할 때에 그저 자동적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낍니다. 마음을 느껴보자. 오늘 저녁에 어떻게 지지율이 달라졌는지 보자. 자기의 느낌을 느껴봐. 우리의 느낌을 느껴보자. 국민들이 느낌을 느낀 것을 우리가 느껴보자. 이렇게 나갑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형태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많이 느낌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뜻은 좋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게 좋은 명분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살죠. 건전하고. 그런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것은 꼭 마음이, 각인이 다 원하는 걸 받아들이는 건 아닐 거예요. 국민이 각 느낌으로 막 나라에 요구를 하고 한다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느낌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 간다? 우리가 나라를 또 후세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내 느낌으로 그대 다음 세대들의 운명을, 삶의 환경을 결정해야 되니까. 이것보다는, 내 감정보다는, 당장의 내 느낌으로 오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고 조금 더 건전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겠죠. 감성적으로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그 나라가 잘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각 가정 멤버들이 자기 느낌으로만 주장한다면 그 가정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가장이 내 느낌으로만 하면은 그 가정은 정말 풍지박산 납니다. 또 나도, 우리 개인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느낌대로 가지도 않아요. 조심하죠. 많은 것들은 참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스스로 제재하는 자가 살 수 있지, 내 느낌대로 하면은 나는 망하고 맙니다. 이렇듯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느낌이 느껴지는 것으로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운명도 썩 그렇게 아름다운 또 전망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는 급격하게 확대되고 심화되는데 교회는 이런 데 노출이 돼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런 식으로 가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 교회에도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다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국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고유의 신앙 정신의 자세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육신을 자제하고 육신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바 중요한 것은 육체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범하기 쉬운 육체를 제어해 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지켜야 될 수칙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방법의 중심점이 세상에서는 가장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앞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느낌은 죄의 온상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죽었었습니다. 죄로 죽었었어요. 그때 왜 죄로 죽었죠? 그때는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방향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이 세상의 풍조는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면서 농락했던 거예요. 갖고 놀았던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육체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느낌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 결국 결과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되더라.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역시 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산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또 결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마음에 느끼는 것을, 내 육신이 느끼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을 선택하자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통제해 주셔야 되고요. 내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신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주의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이 주의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이 더럽혀질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날은 그리 낙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사는 포인트는 악에서 보호되는 것,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의 결정을 합니다. 무의식 중에도 해요. 오늘 이렇게 반나절을 지나도 몇십 번의 결정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선택을 함으로써 선택의 결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과, 잘 되고 못 되는 거, 이거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어쨌든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선택을 할 때에 진짜 그 이면에 진짜 중요한, 진짜 심각한 이슈는 계속 따라가요. 매번 결정할 때마다. 이름하여 이때에 죄에 빠졌느냐, 죄로 향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것만 따지고 말지만 하나님께는 갑자기 심각한 이슈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죄에 빠졌느냐, 악을 행하려 하느냐. 우리는 무심코 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엄청 심각한 일입니다. 이 일은 그의 일을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 좋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영혼은 상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또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 선택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잘 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를 도우시던 하나님의 손은 그냥 멈추시고 우리에게서 손을 떼게 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겉으로는 신자인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으므로 어느새인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까지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자기 목숨을 버리셔야 했어요. 엄청
힘겹게 얻어놓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고통을 통하여 얻어놓은 이 기회는 그저 아무 힘없이 맥없이 원수에게 다시 약점을 내줘 버리는 이런 상태로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기도 자체가 일단 영적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이미 행위만으로도 영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영적으로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즉시로 연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혼을 마귀에게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가 매사의 기도로서 간구하여 결정을 해나가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서 더욱 강화됩니다. 내게서 더욱 즉시로 준비가 되어가는 모양을 느끼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내게서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앞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그와 소통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손이 뒤에서 나를 받쳐주고 지켜주고 있는 든든한 갑옷처럼 느껴집니다. 기도는 우리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목적을 가져요. 기도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지만은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은 음성을 듣고 그렇다면은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사실 순종할 것을 작정을 하고 뜻을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묻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는 자가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사실은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은 점점 남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고 영적 감각 좋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모든 경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습관 때문에 우리 습관으로는 자기의 소원을 주로 고집하는 이런 모양으로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원하는 거를 막 쏴댑니다. 물론 우리 기도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말하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기도 전체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따발총처럼 막 쏴대는 것으로 왜 안 해주십니까로 연결해 나가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가
참 기능이 좀 변형된 망가진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할 때에 조심스러운 것은 육신이 내 대신 기도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구해요. 이 신자를 통해서, 거듭난 자를 통해서 육신이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있는 게 되면은 영역은 갑자기 나빠집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여 육신으로 열정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밀어붙이는 거죠. 하나님, 내 뜻에 굴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한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너무 자신만만하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여서 자기를 맡기는 자, 하나님께 나의 상당 부분을 이미 맡겨진 자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를 열을 때, 하나님과 만날 때 내 영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 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므로 예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놀래키지 맙시다. 자기의 주장하는 것을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우리보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많은 책임으로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 그의 리듬에 따라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하나님을 모시세요. 기도합시다. 순종하기 위한 기도.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로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에 감람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이죠. 6월절에 사람이 더욱이 많던 때는 거기가 사람이 없는 정말 유일한 지역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거기를 자주 가셨다고 정보가 있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께서 그날 거기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 겟세마네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가룟 유다에게 그가 어디에 계실, 군중이 없는 어디에 계실 것을 알리시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을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8명을 먼저 입구에 남겨놓고 3명을 더 데리고 안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는데
이 놀라운 장면은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물론 이 단어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조금 놀라셨겠지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 단어는 물론 한국말로 하니까 좀 자연스럽지 않지만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로 비통함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로 괴로워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는 거, 엄청 슬프다는 거. 이날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오는 그 시험을 예상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마침내 시험이 몰아쳐서 그를 통과하게 지나갈 때 기도하셨어요. 그는 시험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시험은 너끈히 시험이 오더라도 이것도 시험이냐 그래서 아주 유연하게 처리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면이 시험 받는 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사람이신 그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도전입니다. 그도 우리가 아프시듯이 아프고 우리가 슬프듯이 슬픈 분이라서 이러한 것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그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2장이 말씀합니다. 다만 그는 시험에 넘어간 일이 없으시다. 그는 죄는 없으시다. 그러나 그가 시달리는 것은 우리와 다 일반으로 그도 겪고 계신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지 시험을 견디는 자 이런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떤 넉넉한 분이 이렇게 느긋하게 가다가 여기 조금 멈췄다 가는 그것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근심하셨다 했습니다. 주님께는 죽음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그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물론 여러 가지죠. 다 속상하죠. 이스라엘이 자기를 배척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또 자기의 제자가 3년 동안 기른 제자가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또 제자들도 그를 버리고 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노골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진배해 주신 저 종교 지도자들 완전히 그에게 최고의 모욕을 주는 자들로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우리가 따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사람의 이런 시각으로 본 것이고 주님의 괴로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데 죄로 삼으셨다. 우리처럼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는 자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상상이 되질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 우리는 죄 좀 나한테 맡겨. 내가 값 치러줄게. 얼마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가 죄가 되셔야 되는 일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을 죄가 침해해 들어갑니다. 그가 죄로 더러운 우리의 죄로 덮어 쓰시는 거예요. 죄가 자기에게 씌워진다. 하나님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자기에게 있게 된다. 엄청난 혐오감이랄까 그 견딜 수 없는 그 역겨움이랄까 자신 위에 덮여질 그 죄는 인간의 부정함이죠. 양도 많고 더러운 것도 상당하고
더럽히는 효과, 사람을 죽이는 효과, 다른 효과가 있는 그 짐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있는 것으로 해서 이거는 십자가에서 잘 견디기만 하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가 되셔야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할 수 없는 어려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을 찍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천군 천사로부터 낙인을 찍혀야 되는, 비난을 받고 거절을 당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가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받는 그런 것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은 남아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때문에 타락을 자주 잘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머물게 합니다. 죄에 머물게 하고 우리는 사단을 저항하죠. 신자들은 죄에 끌리는 것을 막으려고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죄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고통은 어떻게든 죄를 자기에게 받을 수 있을까, 자기에게 오게 하는 그러한 정반대의 어려움인 거예요.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가져다 주는 시험은 우리가 하는 것과는, 우리의 경우와는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죄를 버리기 위해서 투쟁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투쟁하지만 주님은 그가 할 수 없는 죄를 자기에게 얹혀지고 자기는 죄가 되기 위해서 투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죄의 충동을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충동을 거절해야 하는, 거룩한 충동을 반대해야 하는, 스스로 반대하고 자신에게 죄가 허락되도록 해야 하는 싸움을 싸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현실은 예수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다른 사실들과 합하여 매우 그를 비통하게 하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마음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였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그 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원래 기도는 서서 하는 거죠. 하늘에 손 들고. 원래 그게 더 원형인데 주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심한 고통인가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땅에 엎드려져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죠.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극한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것이 그 세 번에 걸쳐 기도하는 동안에 점점 더 강렬해진 것이죠. 이제 자정이 넘었고 죽음을 몇 시간 앞둔 바로 그때 주님은 사단의 설득을, 사단의 유혹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시도를 견디셔야 했어요.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단의 유혹을 계속 막아내셨어요. 만약 그가 실패하셨다면, 예수께서 사단의 유혹에 저항하는 것에 실패하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천국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복음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 열심히 간청하셨습니다. 그는 사단이 시험할 때 아버지께 간청하셨어요. 사단은 주님을 흔들었지만은 주님은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몰려올 때마다, 시험이 파도처럼 다시 오고 다시 올 때마다 그는 강하게 반응하셨어요. 성경 다른 곳에서 또 그 사실이 너무 너무 두드러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 예수께서 무서운 통곡과 눈물로 그날 투쟁하셨다. 주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하나님께 이 상황이 다르게도 갈 수 있는지 가능성을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진지함으로 자기 친근감을 다 열어놓으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못하시는 것이 없지만은 혹시 다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당신의 뜻을, 당신의 선언하신 것을, 당신이 정하신 것을 취소하지는 마옵소서. 그러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고통을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고통은 정말 긴 시간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계속 더욱더 강화되어 온 그런 긴 고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이 몰려오는 슬픔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님 사역 내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압박으로서 그와 함께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치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었죠. 주님은 이것을 침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진노의 잔이라는 건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을 받는 운명,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 주님이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받을 때까지 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거 주님이 이거를 내려놓지 않고 스트레스 계속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쑥 튀어나와서 그때가 이럴 때까지 이 견뎌가야 할 내 짐을 네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고민. 또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사건을 다루시다가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이 일이 엄청나게 사라지지 않고 그를 압박하고 있었던 무거운, 신겨운, 얄미운, 무서운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요지는 그는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갈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침례, 그의 잔이었습니다. 주께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슬픔에 인하여 잠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설명은 짧지만은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좌절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곧 죽으신데 우리가 그를 버린데
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다. 예루살렘에 올 때는 그가 왕이 되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 떨어지다가 여기서는 그나마 미래가 없는 것 같다는 뭐 이런 지친 뭐 이런 체념된 상태. 그래서 더 졸음이 왔나 봅니다. 주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모나, 그의 육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인 이름 베드로가 아닌 시모나, 그를 호되게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그를 주님이 그나마 그렇게 하고 또 역시 돌보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걱정하셨던 것이죠. 깨어 있으라. 이것은 단지 몸이 깨어 있는 것, 이 육신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하고 있으라. 원수는 전쟁을 계속 임하고 있다. 너는 임하지 않을지라도 원수는 전쟁에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 네 자신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항상, at all times, 항상. 그러나 너희는 마음은 바라고 있더라도 육신이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하죠. 오늘도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견뎌가고 있죠. 되리라고 생각하죠. 내가 오늘 저기서 집에 이르기까지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자기들이 그냥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들 완전히 육신에게 무릎을 꿇고 적에게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와서 동일한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또 이렇게 꾸중하시고 조언하시고 깨우치시고 보니 제자들이 눈이 너무 피곤하더라.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이 그때 오셔서 깨웠을 때에 제자들이 너무 죄송해서 말을 못하더라. 주님이 다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주님 정말 힘을 다해 싸우셨죠. 주님의 방법이 이런 것이에요. 주님의 기도의 방법, 주님의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꺾는 것이 아닌,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복종할 것을 작정하고 시작한 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값을 치러야 될 거예요. 죽음이라는 비싼 값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키로 아예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예수 방법,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방법을 볼 때,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시험에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반역하는 충동을 저항하기 위해서 이거 깨쳐 주옵소서. 이 나를 충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로 끌고 가는 힘. 예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거기선 천사가 돕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거기는 천사가 돕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는 모세혈관 다 터져서 땀이 피처럼 함께 이제 피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도록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일을 두고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놓고 순종이 아니라 자기는 복종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나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해진 뜻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향하여 투쟁하는, 바로 예수께서 사람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모양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3번에 걸친 무서운 유혹이 지나간 후에는 그게 전투에서 승리한 모습으로 주님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결단을 다 마치고, 주님 머리가 깨끗해, 유혹하던 자 떠나고, 하나님은 그와 잘 조화가 되시는 그런 주님을 이제 돕고 계셨습니다. 다시 오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기도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오는 이런 시련을 맞기 위해서, 너에게 오는 시험을 맞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고 있었느냐? 아직도. 그런 말씀입니다. 자, 때가 다 되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기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여유 있는 시간, 요만큼밖에 없는데 시간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할당된 시간을 다 썼어요. 주님께도 제자들에게도 할당된 양자간의 시간을 다 썼습니다. 위기에 다 양자간에 앞으로 맞을 위기를 위한, 대면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 끝 났습니다. 배반자는 여기 와 있고, 주님은 승리자로 나타나셨고, 승리하는 자로 겟세마네를 떠나셨고, 제자들도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완성됐냐면요, 완전 실패로 완성된. 주님은 승자로, 제자들은 이때를 준비하는데 완전히 통탄할 정도로 다 실패한 자로 겟세마네를 떠나게 됩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렸느니라. 무리가 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아셨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진노의 자는 그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아직 땀, 핏방울, 눈물 아직 젖어 있는 그런 범벅진 얼굴 있지만은 용감하시고 두려움이 없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용감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엄청난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빵파레도 있어야 되고, 뭐 박수도, 환호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축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는 없지만 그는 승리자예요. 이런 승리가 아닌, 이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승리가 아닌, 그 앞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치려고. 거대한 폭풍을 먹으면 그 먹구름이. 그러나 그는 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러 가실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아닌,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결과로서는 그는 승리자로 겟세마네를 떠나시게 됩니다. 사단은 이미 패한 것이고, 주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는 듯한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을 때 사단은 이미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고, 그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는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께 이렇게 힘든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다 범해도 괜찮은데 뭐 없어졌는데라고 하기보다는 진정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다시 나타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이 이렇게 모양이스럽게 잡아져야 합니다. 평소에 깨어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자세로 준비하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주님 기도하시는 방법을 따르고 죄를 경계하는 주님의 관점, 죄를 경계하는 주님의 관점에 익숙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니라. 하나님 아버지,